옛적에 대략 한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살던 어느 성도가 대단한 도전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은 아니고 기사를 통해 알았던 내용인데, 일명 구약대로 살아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과연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실천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이니까 이 사람도 일단 의식주 면에서 구약대로 살 수 있는가 집중을 했었나 봅니다. 옷을 입어야 하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재료를 섞어 짜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직 한 가지 재료로만 된 옷을 입어야 했고,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스타일도 매우 단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옷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할 수는 있어서 해결을 했답니다. 제 기억 속에 통으로 된 삼배 같은 것으로 짠 그런 옷을 입었던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인데, 성경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금지된 음식이 분명히 나오고,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금지가 나오죠.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행하려고 하면 식단이 매우 단순해지고 어디서 사 먹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 먹어야 했는데 그래도 나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어차피 기사가 세밀하게 작성을 한 것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프로젝트의 결론은 기억이 나는데, 결론이 이랬습니다. 구약대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할 만은 하다 였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 기사를 보았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인식이 겨우 이 정도인가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정말로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 미국이면 그래도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적 사고가 일정 부분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반인들은 그 오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할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그 사건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때에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약이 대략 4,0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시행한 일,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 구상하고 실천한 일, 어떤 나라가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사건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자, 이게 아주 독특한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종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는 인간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어디로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삶의 무거운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나 격려를 받기 위해 신을 찾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만든 것, 그게 종교다라고 합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인간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등장하는 신의 속성이나 원리들은 인간이 기대하고 바라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에게 투사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의 종교학 이론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독교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사건들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 사람이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론이 맺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 자체도 사람들이 예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신앙이 매우 성대한 종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신앙이 매우 강력한 권위가 있고 인간으로부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교로 성장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여호와 자신이 가장 강한 신으로 모든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런 신으로 존재합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학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신의 축복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갖 지극정성의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이미 갈 곳을 정해놓고 출발을 해서 그런지 별로 걱정하는 모습이 성경에 없어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신을 찾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 걱정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을 낳으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양자를 드리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각별히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시작이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당연히 과정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화나 대부분의 종교 관련 서적들에 의하면 머리가 하얗고 늘 머리띠를 띤 어떤 신령님이 나오시죠. 그래놓고 사람을 만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 선포해 주십니다.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 묻지도 않는 사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그마치 3가지나 주겠다고 선포하시고 꼭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맹세까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화책이나 일반 종교에 나오는 주인공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를 데려다가 얘를 내 상속자를 삼아야겠구나 라고 결정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니 걔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꼭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절박해요? 또 약간의 세월이 흐르자 이번에는 부인이 나서서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오셔서 아니 종을 통한 아들 말고 부인을 통한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다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의 가정사에 집착을 하세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의 끝들은 신을 만나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 어떻게 결말이 나죠? 신을 만났고 신의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이 신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남은 삶 전체를 신께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고 신께 귀의하는 모습으로 결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고요. 아들이 장성을 했고요. 세월이 지나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고 기대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오직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나이에 신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처를 맞이하더니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자식을 6이나 더 낳습니다. 자신의 삶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종교적 인물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금욕하는 생활이었다, 고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 이런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보러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하라 그러면 행복한 여생을 누리다가 천수를 살고 죽었다.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 이야기인데 세상의 내용, 세상의 과정,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가 지금 2개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구약대로 살아보기를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에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대로 살아보기, 이거는 너무나 실망이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구약대로 살아보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 기억에 그때 그 기사를 읽어보고 아니 왜 이 정도만 해?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아니 아들을 낳으면 강에 한번 던져보지. 왜 그런 건 안 해? 다른 음식 다 먹지 말고 만나 같은 것만 먹고 한 40년 지내보지. 왜 그런 건 안 해? 구약대로 살아보기라며.
여러분, 근데 이게 외국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사야 성경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 구절을 따라 한다고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렸어. 성경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던데 어른이 넣거든. 그래서 물렸어. 그게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또 신약을 따라 해본다고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실험해본다고 독을 마셨다가 이하생약. 예, 참으로 성경을 이해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한 사례를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에이,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그런 게 몇 명이나 되겠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일어나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여고생이 교회 건물 안에서 죽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건들이 좀 내막이 밝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지만 한 5일간 잠을 안 재우고 성경을 필사하라고 했대요. 성경 안 써도 돼요. 내일부터 성경 읽기 안 와도 돼요. 그냥 건강만 하세요. 그냥 행복히만 사세요. 네. 물론 말 그대로 그런 극단적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오해하면서도 그게 오해인지도 그게 왜곡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에 나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옛적에 해당하는 구약이 있지요. 아주 두껍게 분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여러 명, 아니 수십 명이 등장을 하지요.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거기에 해당하는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에 예수의 강림부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과 2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강조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차분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하기로는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아들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지만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온통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서만 그럴까? 아니요. 신약성경 전체가 온통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서 당연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후반부에 바울이 나옵니다. 그들은 등장인물이고요.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렇게 자주 그렇게 반복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소개하는 허다한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조금 이상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들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지나서 그 후에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이런 사람들이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신앙을 돈독히 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 편지들에도 온통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을 뿐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설교에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강조점, 더 나아가 히브리서 전체의 강조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강조점, 더 나아가 기독교 전체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사역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심층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각 인물들의 출신, 인성, 자세, 태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들은 다 훌륭해, 다 착해, 다 신실해, 다 멋있고, 다 지혜롭고, 다 충성해. 마치 그들이 없었으면 구약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등장을 했고 모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고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등장을 했고 사무엘이 사역을 하다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했고 다윗이 사역을 하다가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등장을 했고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사역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사역자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일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이야기를 언제나 온통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인품, 인성, 자세, 태도, 원리 그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 등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한 일은 다 알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다윗이 나라를 강건하게 했고 엘리야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 여러분, 그게 오해이고 그게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들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역사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명언, 예,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새 방송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청문회로에서 나오기도 하고 재판관계 얘기로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정치인, 군인, 변호사, 의사, 목사, 장관, 대법관, 검사, 여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각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일 텐데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즉 비하인드들이 나오는데 참 꼴불견들입니다. 앞에서는 그리 교양 있는 모습을 하고 뒤에서는 그리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에게 아직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면 제가 근래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생겼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김옥수 성도님이 계신데 교회에 나오시는데 남편분은 안 나오시고 혼자만 저희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좀 가자라고 이렇게 가끔 권고를 하세요. 그럴 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남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해요. 교회 가는 거 또는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다 라고요. 우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회 가는 거, 신앙 이런 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옥수 성도님 남편분이 정말 멋있습니다.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우리 김옥수 성도님이 교회 가는 거 막거나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못 가게 하지 않고 나를 강요하지 마라 하듯이 김옥수 성도님을 강요하지 않아. 얼마나 멋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됩니다. 우와, 오래간만에 제가 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아주 귀하신 분이.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분께 좀 전해주시고 교회에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더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존경할 바에야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존경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분들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제 아내를 아주 존경합니다. 제 아내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제 아내는 요리도 잘 하십니다. 일명 국적불명 요리, 다른 표현으로 퓨전 요리를 잘 하십니다. 제가 집안에서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 맡고 있습니다. 기미상궁. 아내가 하는 요리가 맛있나 맛없나 그것을 제가 늘 맛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청년들 중에 결혼을 누구랑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남자들 중에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음식 잘하시는 여자를 맞이하시라라고요. 하루에 3번씩, 요새는 그러면 쫓겨납니다. 적어도 2번씩 아니면 1번씩 맛난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신 맛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하는데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저에게는 3살 위 형이 있고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어느 날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랑 그랬더니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랑 결혼을 했고 아들을 2명 낳아 키우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음식을 겁나 못해요. 만약 제 여동생이 장녀로 태어났다면 제 형과 저 2 남동생들을 보살피느라 요리 실력이 조금 늘었을 텐데, 제 여동생이 막내였기 때문에 2 오빠를 챙기기보다는 2 오빠의 챙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 여동생이 차려주는 밥상, 그걸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결혼해서도 최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즉 주방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요리를 못하던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요리 실력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생겼고 아들이 2명이나 생겼다고 갑자기 국이나 반찬이 맛있어졌을까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 여동생네 아들들, 저 조카들이 가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월화수목금은 이제 직장 다니라고 바쁘니까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이제 좀 쉬는 날, 어느 날 주말에 제 여동생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주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갑자기 남편이 나오고 2 아들이 나오더니 막 말렸다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 먹자.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엄마가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음식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결혼은 음식 잘하는 여인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제 아들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아주 순탄합니다. 음식도 맛있는 거 잘 먹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민을 가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뺏길까 봐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요. 혹시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원래 누나니까. 연예인들과 목회자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이 한 가지 불문율 있는 거 아시죠?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제 가족 디스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뜬금없이 제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남편이 공적인 자리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언급하고 그것도 과도하게 칭찬과 장점을 늘어놓으면 꼴불견이라고, 또는 팔불출이라고, 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조롱하거나 핀잔을 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러겠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회자나 강연자가 나와서 자기 아내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조금 빈정이 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비난을 받지 않고 도리어 환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합니다. 무슨 요리를 해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식당을 내면 대박이 날 거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기껏해야 가정에서 2인분, 5인분 식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50인분, 100인분 식사를 준비해도 아주 맛있고 아주 새롭고 아주 신선하게 아주 영양가 있게 정말 요리를 잘합니다. 그런 제 아내가 매월 셋째 주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혹시 첫째 주에 교회를 결석하실 수는 있어도, 둘째 주에 교회를 못 오실 수는 있어도 식사가 있는 셋째 주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기왕 오시려거든 2부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했던 아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자랑질입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혜택도 제공되는 것이 없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장점을 늘어 놓았다면 그것은 아주 천박한 자랑질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다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자랑질이 아니라 소개이고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식사를 누가 준비할 것인지, 과연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와도 되는지, 체면상 억지로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비록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은 기분 나쁘지 않고, 제가 팔불출 같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셰프가 이런 분이라니,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손수 친히 직접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나를 유익하게, 나를 건강하게, 나를 풍성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니 정말 다행이고 감동입니다. 제 아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내뿐만이 아니라 매번 만나고 풍성한 식탁으로 교회 오는 즐거움을 더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아내를 소개한 이유, 이 아내를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1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풍성하게, 섬세하게, 다양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 즉 스스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잘났다고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뭔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이유가 뭔지 잘 분별해야 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요? 자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아브라함 너는 꼼짝 말라,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 레위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고상한 척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부정타게 하지 말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은 모두 떠나가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예언서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자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너희는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 맘대로 할 테니 너희는 개인의 꿈과 비전을 모두 포기하라,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 대접을 하라,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는 이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르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너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히 책임지고 너의 보금자로서, 너의 보호자로서, 너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안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세고 강한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받고 존귀받고 찬양받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대접받으며 신선노름하시는 한량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게 달라요. 저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요, 만왕의 왕이니까 모든 것들은 무릎 꿇어라, 모든 것들은 따따붙다 하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그 만왕의 왕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고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친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를 누려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조금 독특한 겁니다. 자,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 어떻게 소개를 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하여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로 소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서는 예수로 소개하고 서신서는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 대하여 4절에 나오는 대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들.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아들은 성경에서 자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어른이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약간 조금 낮은 등급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성품,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거룩, 같은 존귀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소개할 때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히브리서가 1장에서 아들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목적,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딱 하나,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고, 인간이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최고 최적으로 일한 것이 예수를 강림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십자가, 그거 처형당한 거잖아. 부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구원?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은혜? 내가 한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장돼?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죄인들이 예상하고 죄인들이 기대하고 죄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역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예수가 당한 일들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게 맞나?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히브리서입니다. 내가 했어 라고요. 그 내가 했어, 그거를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면 아들이 했어 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이 아들에 대한 소개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한다고요? 우리 아들 잘났어 아니고요. 우리 아들 멋있는 자야 아니고요. 우리 아들에게 존귀한, 우리 아들에게 합당한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이런 존재인데 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이런 역할을 했어. 이 아들이 너희를 향하여 이런 책임을 지었어. 이 아들이 너희를 통하여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냈어 라고 그 아들을 소개하는 거고 그 아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7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첫 번째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요. 두 번째도 5절에 나오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셨죠. 네 번째가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것이 천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도리어 아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죠. 천사들은 아들들에게 수종들라 라고요. 다섯 번째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지요. 일곱 번째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오직 아들에게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지요. 왜 이렇게 7번씩이나 다양하게 장중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아들에 대하여 언급한다고요? 이 아들이 너를 위해 사역을 했다. 이 아들이 너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 이 아들이 너를 더불어 모든 영원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다, 그러니 정확하다, 그러니 확실하다, 그러니 믿을만하다, 그러니 신뢰할만하다, 그러니 평안하라라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 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 게 어떻다는 거예요? 궁금하실까봐 하나님이 2장부터 13장까지 쭉 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했으며 이 아들이 행한 것이 너희 속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으며 이 아들의 결과가 너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2장부터 13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예,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 아들이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 아들이 모든 영원한 것들을 만드신 것,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친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모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강해의 부제목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위해 충성하라 아니죠. 예수를 위해 희생하라 아니죠.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바치라 아니죠. 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내가 충성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불안해할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항상 범사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